오늘 아침은 누가복음 우리 1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을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보면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들 중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의 행위가 의롭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를 드러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따랐던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외식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의 행위를 보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조차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해 주시고 이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드러나는가? 저희들은 오늘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전체적으로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는가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어린아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건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이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제자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그러한 예수님, 이 예수님께 아이들이 나올 때 제자들의 생각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예수님을 잡고 매달리고 옆에서 이야기를 하려 하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높으신 분으로 뭔가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아이들이 방해하면 제자들 생각에는 이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이거 어떠한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까? 저는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저희 학교 선배 목사님이 그 담임 목회를 하시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잘 못했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전에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뭔지도 저는 모르는 그런 상태로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미숙했었고 잘 못했겠습니까? 또한 제가 있던 학교 기숙사에서 교회까지는 차로 3시간이 넘는 거리였는데 그렇게 또 거리가 있으니까 사역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섬겼던 그 개척교회였는데요. 섬겼던 주일학교 학생이 그 숫자가 30명 정도 됐었는데 저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저를 잘 따라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순수했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들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된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과 똑같이 예배해야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영접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한 주가 지났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총 30명이었는데 새로운 학생이 20명이 된 겁니다. 놀라운 부흥이죠. 제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주변 친구들을 20명이나 데려온 겁니다. 제가 그때 그 예배를 마치고 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오고 많은 아이들이 한 번에 오고 이렇게 부흥하는구나. 학교에 가서 그 기숙사에 있는 다른 전도사님들에게 이것을 자랑하려고 막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같은 기숙사에 제가 106호 살았고 그분은 그 다른 방에 살았었는데요. 그분이 그 주일 저녁에 기숙사에서 만났는데 저는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분은 너무나 막 한숨을 쉬면서 자기 교회에 큰 일이 생겨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분의 주일학교 섬기는 주일학교는 총 40명 정도 되는데 갑자기 그날 주일 예배에 반이나 되는 20명이 교회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5분 거리에 있었는데요. 제가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한 명씩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주변에 친구를 데려온답시고 그 전도사님이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다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그 한인 인구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그 교회에 이렇게 출석했었는데 그쪽 교회 아이들이 저희 교회로 대거 이동해 온 거죠. 나중에는 상황을 잘 알고 저희 그 새로운 아이들을 다시 원래 교회로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이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순수했고 제가 전한 말을 그대로 듣고 행한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친구들을 데려오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고 굳이 이 말을 해야 됐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남을 속일 줄 모를 뿐더러 제가 전한 말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아이들에게서 보는 첫 번째는 그 순수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순수함. 우리 그 아이들은 말씀을 전할 때에 다른 의심이 없이 다른 어떤 생각 없이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려는 모습.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러면 왜 중요한지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면 이대로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함이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 순수함, 예수님은 이것을 본 것입니다. 또 하나 아이들에게서 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이 아이들은 높은 자리를 굳이 탐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외식하지도 않습니다. 헛되이 말하고 헛되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서 기뻐하며 어떻게 다윗이 기도하며 예배하는지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마음의 교만을 제하고 눈에서 오만을 빼버린다. 그리고 자신이 이룬 업적, 큰 일들 이것을 내세우며 자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삶에서 바로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습을 참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겸손함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자란 나심이 겸손함이었고 그의 사역하시는 공생의 시간을 보면 예수님은 한없이 겸손하셨고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예수님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어린아이에게서 비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말씀 앞에 순수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예수님의 겸손함을 몸으로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은 원래 의심이 많고 원래 거짓이 많고 원래 교만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서 기억하고 붙잡고 주님 앞에 순수하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힘써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 앞에 순수함과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리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자 관리는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자기가 영생을 얻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죠. 이 어려서부터라는 이 부자 관리는 유대인의 그 문화를 보면은요, 바 미스바라는 게 있습니다. 바 미스바라는 이 날은 무엇이냐면 6세 나이가 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됐다라고 여기면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 미스바를 지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율법의 아들로서 종교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연령이 되었다 하면서 모든 유대 소년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6세만 되면은요, 율법 공부를 시작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는 모든 것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말하고 자기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영생의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 청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니, 이 부자 청년, 이 부자 관리로 대변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영생의 그런 그 확신이 없는 그러한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부자 관리, 이 청년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 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자신의 행위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자신의 행위로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그에게 문제는 이 관리는 큰 부자였다는 점입니다. 부자라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재물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재산은 그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고 그렇게 여기지는 않았지만 이 부자 관리에게 있어서 그의 재산은 우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의 만족이 없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정말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크리스찬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섬겨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저희들의 이해를 선명하게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한 가지 내게 남아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것은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한 가지 남아서 내 손에 움켜잡고 있는 것, 내가 놓지 못하는 재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됩니다. 즉 이 부자 관리는요, 재물이 많다는 것만이 아니라
재물을 움켜잡고 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자기 노력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인간이 소유하고 즐기는 재물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한 가지 붙잡고 있는 이것을 놓지 못하고 근심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더 이상 나아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어서 이 사건에 대하여서 제자들은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자 29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내게 가장 소중한 집, 가족, 가정을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라.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온전한 평안과 축복을 받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그리고 그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내게 소중하다고 여겨서 내가 움켜잡고 있는 이것을 놓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를 따르는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인데 지금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통치하며 주께서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그 순간만을 위한 것이나 죽음 이후의 천국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아직 움켜잡고 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기에 아직 부족한 것,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결단하여 헌신하지 못하는 그것은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하며 내 마음에서 갈등하고 있는 바로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영성을 성장하게 하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고 더욱더 헌신된 주님의 종으로서 세워지게 할 것을 믿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움켜잡고 놓지 못하는 것을 지금 내려놓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천국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준비된 파워포인트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읽고 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 오직 주의 나라를 구하며 주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류웅열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온 교회가 영적으로 어라이즈하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진수, 윤미숙 선교사님과 자녀들 기쁨, 사랑, 온유, 온 가족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케냐의 교회와 신학교가 코로나 팬데믹을 딛고 힘차게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